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호사 형제의 특성을 들을 때는 참 우리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고 아주 어디 이렇게 호숫가에 평화롭게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마음입니다. 너무나 아주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이 나는 활짝 피어 있는데 벚꽃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봄이 온 것 같은데 금방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은 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주변에 낙성대 공원이나 관악산이나 또 어디든지 가서 봄을 마음껏 즐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으로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 요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 섬기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좋은 봄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시간 밝히 알고 우리 예수님께 깊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사 이 말씀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크리스찬, 곧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저자가 이 편지를 그들에게 쓴 목적은 그 히브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일부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기독교가 유대교에 비해 얼마나 탁월한지, 곧 예수님의 탁월하심과 완전성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1장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영광스럽고 탁월한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이시며 천사들은 경배하는 존재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에서는 이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낮아져 오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곧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고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히브리서에는 경고의 말씀이 총 5회 나옵니다. 그 중에 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경고 제 첫 번째 경고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경고의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큰 구원을 우리가 만일 등한히 여긴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절을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운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이 내용이 앞의 1장의 내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다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1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높고 영광스럽고 탁월한 분이신가를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써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유념한다는 것은 깊이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Pay attention to more carefull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항구에 잘 정박해 있던 안전한 배가 그 묶어 두었던 그 밧줄이 풀어짐으로써 둥둥둥 바다로 떠내려가서 파산하고 마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히브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기독교의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일 예수님의 위대하신 복음에 유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죄와 쾌락의 문화에 휩쓸려 떠내려 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2절과 3절 앞부분 보응을 피하리오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주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도 견고하여서 그 율법을 어길 때는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사위들이 천사들이 찾아와 전해준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의 죄를 줄기차게 범함으로 땅이 갈라져 삼키기도 하고 많은 연병으로 죽기도 하고 나라가 망해서 강대국의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어겨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그 큰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겠는가? 라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소홀히 여긴다, 가벼이 여긴다는 뜻입니다. 1세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받았던 그 구원의 큰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며 예수님께 들었던 사도들이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 큰 구원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1세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받았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 시간 우리들이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고 깊이 묵상함으로써 큰 구원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집에 화재가 나서 또는 내 인생에 큰 환난이 닥쳐서 내가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성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은 보석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준 저자는 이제 5절부터는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의 시작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이 1장 끝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권면의 말씀을 한 후에 다시 1장 끝부분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3, 14절 그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천사는 섬기는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연결하여 2장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다시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그럼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막내 민건 형제님. 예, 다시 질문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 그 엄청난 그 축복의 세계를 천사들에게 복종한다, 천사들에게 복종시킨다, 천사들이 다스리게 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그 장차올 세상을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가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맞았습니다. 역시 아주 so genius.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신자들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그걸 다스리는 데 동참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민건 형제님, 장차올 세상을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고 또 누구에게 복종하게 한다고요? 네,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신자들, 민건 형제님에게. 네, 자, 저 민건 형제 진짜 이제 예, 좋았어, 이해했어요. 네, 저자는 하나님께서 장차올 세상을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8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8편 인용이 정확하게 여기에 딱 맞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는 예수님께 복종시킨다 이런 내용보다 사람에게 복종시킨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맞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그럼 6절부터 8절, 8절의 그 가운데 부분 복종하게 하셨느니라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아멘. 본래 이 시편 8편은 우리가 지난 연초에도 이 말씀을 했었는데요, 다윗의 시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또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그것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시편 8편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고 예수님께서 마구간의 아기로 참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대표로서 시편 8편을 내 말씀을 성취하셨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7절과 9절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진광재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7절 읽고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9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니까지.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 두 말씀을 잘 비교해서 읽어보면 금방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여기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지만 결국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두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은 이게 사람 같기도 한데 여기로 보면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약간 쇼타임을 얘기하죠. 어느 기간. 잠시 동안은 언제를 말할까요? 우리 민성이, 민건이 딱 집중하세요. 잠시 동안. 그 기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던 33년 동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그 본체가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잠시 동안 육신의 몸을 입은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 기간은 천사들보다 여러모로 못한 형편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창조주가 스스로 피조물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무한히 자유로우신 분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로 갇혀 사시는 존재로 오신 것이며 가장 영광스럽고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성육신의 비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땅속의 지렁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의 낮아짐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민성형제님, 예수님의 낮아지고 낮아지심의 마지막 절정 최고 순간은 어느 순간입니까? 죽을 때죠.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9절 끝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죄값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와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고 채찍에 찢기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없는 연민과 감사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인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편을 제가 차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여호와를 기뻐하니 건져주실걸 하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 같은 마땅히 죽어 파멸당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성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그 인간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복종한 것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완전한 복종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네, 이 말씀은 오늘 요절 말씀인데 그 앞부분의 내용이 잘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이게 지금 그 이가 누구를 말하는 거지? 또 많은 아들들은 또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 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창시자란 설립자 또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만드신, 최초로 만드신 구원의 설립자시며 구원의 길을 개척하신 선구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세우고자 하실 때 고난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없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과하심으로써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지극히 당연하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여러분 고난 없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큰 주제입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는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는가? 이것이 히브리서의 대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간단히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벌써 다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왜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야 되는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고난, 곧 죽음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피로서만, 곧 죽음으로서만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선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죠. 그러므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누리게 된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와, 우리가 예수님의 brother and sister,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 이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이야,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을 말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함을 입은 우리 형제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피값으로 거룩하게 하신 우리들을 무엇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우와,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습니까? 우리 정주영 형제님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My brother 정주영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될 자격이 티끌만큼도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고요. 예인자매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My sister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라 불러주시다니 참으로 황송할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사도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고 하나님도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도 된다. 같은 패밀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뭐죠? 제가 6남매 맏이거든요. 제 동생들이 형님, 막 오빠, 큰 오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면 우리는 그 밑에 아들들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맏형님, 큰 형님이 되시는 것이요.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여러분들의 큰 오빠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칭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을. 너무 약간 불경스럽게 느껴질까요? 네, 그렇게 친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둘째로, 첫 번째 축복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형제들이 되었다. 이거 엄청난. 둘째,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길이 보존하세.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그런 감격, 그거보다 수천 배 감격이죠. 우리 14절부터 16절 그런 감격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아멘.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자녀들인 우리 인간들이 다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만약에 지렁이라면 예수님이 지렁이가 되신 것과 똑같은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아까 그 어떤 사람이 그것처럼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신 목적이 나와 있죠. 무엇을 멸하려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멸할 때 무엇을 통해서요? 멸한다고요?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자신이 이겼다고 통쾌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반전입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일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며 사는 비참한 인생들, 죽기를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그래서 병원 가고 보험 들고 온갖 짓을 다 하지만 백살을 삽니까? 죽기를 무서워 벌벌 떨죠, 인생들이.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예. set free. 예.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해 주신 예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천사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대신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이 주제를 히브리서 전체가 관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맞다. 이는 네, 여기서 범사이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형제들인 우리들과 같이 되셨는데 그것은 지극히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마땅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일, 곧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 그분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냥 인간이 되지 않고 되면 안 되나요? 천상에서 대제사장 하시면 안 되나요? 그러나 대제사장의 여러분 기본 요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히브리서의 큰 주제인데 레위기서에도 잘 나오죠. 대제사장은 자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백성들의 모든 것을 경험을 공유하는 자여야 됩니다. 백성들과 따로 떨어진 존재여서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우리 인간과 경험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딱 중보자가 되시기에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중보자의 역할을 구약시대처럼 하는 정도를 넘어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까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중재할 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단에 올려서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여기 있고 짐승은 또 여기 제단에 또 있습니다. 따로따로인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자기의 이 예수님의 몸을 이 제단에 그냥 피 뿌리고 바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여기서 자비하다는 것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제사장, 또 신실하다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다 완성하신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그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히 다 이루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다 드리신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 감사드립시다. 끝으로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모든 면에서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적용을 전체적 말씀의 적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은 33년 사시는 동안 우리 인간이 받는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3차례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수많은 박해를 받으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겪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받는 우리들을 가장 잘 이해하시며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사들은 천상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고난과 시험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서 도와주는 것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들을 다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장에서 그 본체 자체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높고 탁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2장에서도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심을 우리가 명쾌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으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또 뛰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써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써 자비하고 신실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난과 시험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돕고자 손 내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죄의 그 대가의 형벌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하게 인간으로 잠시 동안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에 속하셔서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께 저희가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과 거리를 멀게 느끼지 않고 나의 맏형님, 큰형님처럼 나의 우리 형제처럼 느끼며 예수님께 언제나 즐거이 나아가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